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 6장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6장에서 다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함께 이동하고 전쟁에도 함께 하나님께서 나아가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 때 그 언약궤를 그냥 백성들이 마음대로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많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는 임재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안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언약궤를 늘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당연히 늘 우리와 따라다니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신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언약궤의 사건인데, 오늘 이제 블레셋이 언약궤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이 들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임재하심을 막 강하게 부어주시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셨다가 블레셋 땅의 언약궤가 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아마 모르고 있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당연히 임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할 때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 임재라는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당 축복하시고 주목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당연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셔 주시기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 또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가인은 화가 납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의 주권이 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분노가 생기죠. 왜 근데 더 분노하냐면 왜 제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지? 비교하는 순간 그 분노가 더 크게 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텐데 자꾸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안 되고 나는 되는 경우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 때 우리는 막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6절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 그 영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무게감을 뜻합니다. 무겁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그 무게감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셔 주시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좋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막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거룩함을 갖지 않으면 본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아무 때나 그렇게 가서 요청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막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지만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지금 해결해야 될지 아주 고민하면서 이제 지혜자들을 모아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이제 그 뭐 복술자들 뭐 또는 점쟁이 또는 뭐 제사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그들의 말에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에 해당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금 독종과 금쥐를 속건제로 보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건제, 그러니까 제사지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 물론 뭐 가루로 드리는 것도 있고 하지만 언제나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제 하나님을 뭔가 달래드려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들이 하면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이제 젖이 나오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가 또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송아지들은 블레셋 땅 쪽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들은 이스라엘 땅 쪽으로 벳세메스라는 이제 그 지역 땅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멍에를 매게 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서 그거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들이 어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간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연의 어떤 사건들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방법에 맞춰서 행동을 해주셔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방법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지혜라고 짜낸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일단은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어쨌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또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소들이 새끼를 두고 절대 가지도 않을 뿐더러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멍에를 처음으로 매는데 똑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그 길을 향해서 간다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분명히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소들을 그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소들이 막 운다고 나오죠. 울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똑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을 그리워하는, 막 새끼들에게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심정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울면서도 본능을 거슬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소의 의지였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 그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가끔은 우리가 전혀 생각한 대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계산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식선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은 소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상식과 어떤 본능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꼭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어떤 아주 얄팍한 그런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괜히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그냥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냥 나 혼자 답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분별해보고 또 잘 짚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기도하자마자 뭔가 드는 생각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당연히 될 줄로 알고 막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하다가 그것이 그르쳤을 때는 더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듯이 그 길을 쭉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벳세메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네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벳세메스의 그 언약궤가 등장을 하자 그곳에서 막 그 곡식을 거두던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제 막 그 언약궤를 영접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막 너무나 기뻐해서 막 바로 거기서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 이제 법궤를 그곳에 있는 큰 바위에 이렇게 이제 옮겨 놓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등장을 하죠.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래서 5만인지 정확히는 하진 않지만 어디에는 5만 70명, 어디에는 70명으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또 상황이 급변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이는 족족 모조리 그렇게 다 치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이렇게 들여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셨을까? 그래서 여기 이유가 등장을 하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 부분이 이제 이들이 죽게 된 이유인데 고작 그 이유로 죽었다니요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 행위가 무슨 행위이기에 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처음에 주시고 그때 율례와 법도를 주실 때 그때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 봐야 하는데 민수기 이제 4장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뭐 결론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언약궤라는 것은 대제사장 외에는 원래 볼 수 없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다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 앞에 성소까지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볼 수가 없죠. 이제 전쟁에 나갈 때나 그렇게 갈 때 이제 이동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휘장이 이동할 때는 휘장을 떼어서 그 언약궤를 감쌉니다.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함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감싸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와 언약궤와 이쪽을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휘장이고 이 이동할 때에도 언약궤를 감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분리를 시키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함께 있겠다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인간의 죄악이 절대 올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로 가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 이렇게 가려서 그거를 보는 순간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막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막 모세에게 막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려오시면 인간들은 감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영광의 그 무게감을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가려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좀 망조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아마도 언약궤가 우리가 평소에 볼 일이 없지 않겠냐, 우리가 언제 또 보겠어, 이럴 때 한번 보지, 가서 한번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파는 있겠죠. 레위 지파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가 레위 지파 땅이에요. 이 언약궤가 괜히 그곳으로 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하도록 해주셔서 분명히 큰 바위에 내려놓고 할 때는 아마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못 이긴 아마 몇몇 부류들이 와서 그 언약궤를 만져보거나 들여다보거나 열어보거나 한 그런 행동들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지만 궁금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늘 그 호기심과 또 이게 뭐 그렇게 막 대단해서라는 어떤 뭐 이런 일종의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죄를 우리가 자꾸 스스로 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된 것인데, 들여다봤다라는 원어도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봤다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나 뭐 이렇게 그냥 진짜 막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도굴꾼들이 이렇게 무덤을 파서 막 뭐가 있나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듯이 어쩌면 그런 정도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이 감히 갈 수 없는 곳에, 감히 만질 수도 없는 곳에 이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결국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20절에 있는 말씀, 이 거룩하시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저들이 왜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정말 그런 행동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이 다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서게 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이 그동안 언약궤를 감쌌다면 이제 피가 우리를 감싸서 우리가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감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데 휘장으로 감싸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우리는 여전히 죄투성이지만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언제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나는 본래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한 잃어버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